열왕기 강의 왕들의 이야기 5번째, 르호보암 그의 선택이 아쉬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요, 이 세상에서 출생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그 출생을 영어로 first, birth. 그리고 인생은 또 죽음으로 이 땅에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영어로 death라고 하죠. 네. 그러면 이 출생과 죽음 사이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영어의 알파벳 B와 D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B와 D 사이에는 아주 쉽죠? 아주 쉽습니다. C가 있습니다. C. 그러면 B가 birth고 그래서 출생을 의미하고 D가 death 그 죽음을 의미했다면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자, 했다면 C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C 올려주세요. 한 번만 기다리세요. C는 뭘 의미할까요? 다시 말하면 이 출생과 죽음 사이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캣? 센터? 크라이스트? 좀 영적인 분은 크라이스트라고 하겠죠. 아마 우리 수전은 아마 잘 알지 모르겠어요. 영어권에서는 잘 안다고 하는데 choice 눌러주세요. 네. choice가 있습니다. 선택.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그 중간에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곧 선택입니다. 선택이여 삶을 만들어갑니다. 오늘의 나는 바로 그 수많은 선택 가운데 내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배우자를 선택하죠. 그 선택에 의해서 지금의 내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 특별하게 또 미국을 선택하셨잖아요. 거기다 또 플로리다. 저는 휴스턴 갔다가 캘리포니아 갔다가 노스캐롤라이나 갔다가 플로리다 왔습니다. 그 선택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났겠죠. 또 직업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정말 열심히 세무사 되고 이렇게 좀 돈 잘 벌어가 잘 살게 했는데 지금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죠. 이렇게 선택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의 선택이에요. 신앙의 선택. 신앙의 선택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의 선택, 초이스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우리가 신앙의 선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선택하며 초이스해 나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한 왕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라. 보면 솔로몬이 그 11장 끝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죠? 그 왕이 되자마자 어디로 갔다고요? 세겜으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겜 어떤 곳일까요? 예루살렘 북쪽으로 50km 떨어져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주실래요?
좀 작긴 한데 예루살렘으로 북쪽으로 50km, 5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교통의 요충지이고요. 비옥한 땅입니다. 풍부한 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기에 딱 좋은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죠? 창세기 강의한 지가 좀 오래됐긴 했지만 그래도 기억하셔야죠. 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며 재헌신하고 재결단하고 회개하며 계획을 했던 그곳이 바로 저 세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가문이 여호수아 가문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북지파 중에서 가장 큰 세력입니다. 그 중심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지가 바로 저 세겜이에요. 그리고 저 세겜에서 많은 종교적인 행사가 치러졌고 제의적인 성소가 이루어졌던 성소로 사용됐던 것이 저 세겜이라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만큼 저 세겜은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 세겜으로 갔을까요? 금방 본문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왕 르호보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르호보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잘 보시면 이미 왕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왕이 되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라는 좀 생뚱맞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자 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죠. 삼고자 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12지파 모두가 아니라 북부지파인 10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북부 10지파는 아직도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북부의 10지파는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과거에 그 힘들었던 시간들, 어려웠던 시간들이 새롭게 재헌신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선왕들의 예를 살펴보면요. 솔로몬의 경우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기온에서 이 조기식을 가졌어요. 그리고 추가로 이스라엘 지파의 승인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서 조기식을 함을 통해서 왕으로 공인되었어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도 조기식을 하고 나서 많은 백성들이 왕이 됨을 축하하고 환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의 경우는요. 보시면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 모욕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그 통치 시기와 비교해서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는 그 왕권이 굉장히 약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권이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이 르호보암의 즉위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미 솔로몬이 많은 범죄를 범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일으키셨어요. 대적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죠. 국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잦은 침략으로 인해서 공포에 떨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만 내도 가슴이 떨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유다 지파보다 북쪽에 있는 지파의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과 부역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전에는 솔로몬에게 아무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 르호보암에게 왕이 오르자마자
자기들의 불평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겜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르호보암을 세겜에 오게 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볼게요. 보십시오. 시작.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르호보암과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래야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북부 열지파는요, 이 르호보암 왕을 왕으로 인정하기에 앞서서 이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강제 노역과 고역, 무거운 멍에들, 세금의 멍에들을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르호보암 왕에게 이 세겜으로 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 르호보암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시기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그 미래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이 성급하게 결정 내리지 않습니다.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3일이라는 시간은요, 이 상황은 굉장히 불쾌하죠.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한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3일의 말미를 요구하는데 3일이 필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들의 모사들이 이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셔오기 위해서는 50km가 되는 그 사람들을 보냈다가 데려오려면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 원로들에게 먼저 조언을 구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언론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원로나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어쨌든 노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노인이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자겐이라고 합니다. 넘겨주실래요? 자겐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 나이가 많은 그 늙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경험이 풍부해서 지혜가 깊은 사람들, 그것을 이렇게 노인, 자겐, 한글로는 노인이라고 했지만 자겐이라고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솔로몬의 그 통치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지금 이 원로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고자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자, 어떻습니까? 이들의 조언이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제 3자 입장에 볼 때 정말 맞는 이야기고 그 상황들이 정말 상황에 적절한 조언일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러한 원로들의 조언들을 어떻게 하죠? 넘겨주세요.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abandoned라고 했죠. abandoned. He abandoned the counsel. 버려버렸다고. 원로들의 조언을 버려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언론하여. 여기 보면 자기 함께 자랐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자기하고 생각이 똑같을 것이고 또 자기 생각에 동조할 것이고 자기를 너무 잘 아는 그런 사람들과 언론하고 있다는 것이죠. 9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면 르호보암은 그 표현을 하나를 뺐어요.
뭐냐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라는 이 문장을 뺍니다. 그리고 왕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가볍게 하라라는 이 표현만 하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앞에 이야기 좀 잘라버리고 그 상대를 잘라버리고 뉘앙스를 뒤를 강하게 하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 자신의 감정을 신하들에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말에 동조해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자문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했죠? 자기와 함께한 어린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10절을 보면요. 뭐라 됐습니까? 넘겨주세요. 함께 자라난 소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소년이라는 표현이 참 재밌어요. 보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몇 살이었는지 압니까? 41세였습니다. 41살이었어요. 41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젊은 신하들이 연배가 비슷할 거잖아요. 그런데 소년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표현을 그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앞에 원로들을 노인이라는 표현과 이 소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이 없고 사례 분별할 사례가 깊지 않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답이 나올지는 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젊은 신하들의 조언이 무엇입니까?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에게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했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니 뭐 벌집을 그냥 쑤셔 넣는 같은 그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폭탄을 던지는 같은 말을 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르호보암이 정말 사리분별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리석게 원로의 자문을 버려버리고 함께 자란 소년들의 그 조언들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평생의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이스라엘 그 통일 왕국의 그 찬란했던 그 모습이 이제 분열 왕국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선택을 이 르호보암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르호보암의 선택을 보면서 너무나 아쉽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르호보암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읽다 보시면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찾아가서 묻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모사를 데려오기 위해서 보내는 그 3일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또한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의 아버지잖아요. 솔로몬이 초기 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찾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점점점 지나가면서 2번이나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찾고 묻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제 아들을 볼 때마다 제가 과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부끄러운데 어쨌든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엄마는 잘못 없을까요? 더 결정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뭐냐면 르호보암의 어머니에게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21절 31절 그 말씀의 초두와 끝에 양쪽으로 두고 있거든요. 두 번씩이나. 이 말은 뭐냐면 14장에 보면 이 14장의 말씀인데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했고 어떻게 고난받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서술하면서 처음에 엄마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또 마지막에 어머니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라고 그 원인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나아마는요 솔로몬뿐만 아니라 남편인 솔로몬뿐만 아니라 아들인 르호보암에게도 이 암몬의 우상 몰래 가장 하나님 싫어하는 그 우상 숭배를 하도록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이 거짓우상의 영향을 받은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하자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신앙의 모습과 나의 삶의 모습이 바로 자녀들의 모습이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요 자녀들이 다 봅니다. 내가 무엇에 집착하는지요 자녀들이 다 봐요. 엄마 아빠가 뭘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자녀들이 다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줘야 할 것은 돈이고 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가 자녀들에게 다 전달되고 배워진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그 아쉬운 선택을 바라보면서요. 부모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줄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르호보암이 또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보면 이 워러드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죠? 조언을 듣고 고민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과연 저들이 조언이 옳을까? 왜 저런 조언을 할까? 만약 맞다면 이 통치개혁을 개혁해야 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해야 되는데 고민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버려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각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즉 겸손하게 들을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바로 이 듣는 마음이잖아요. 듣는 마음. 그것을 지혜라고 하는데요. 이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 다 포함하는데 이 듣는 마음은 이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갈 때 그 말씀을 나에게 비출 때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르호보암은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로의 말들을 고민 없이 그냥 버려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가뜩이나 왕인데 굴욕적으로 세겜에 내려가서 그 인정을 다시 받아야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거기에다가 이 세금과 부역을 완화시켜달라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때까지 솔로몬이 해왔던 그 행정 시스템이나 그 통치 시스템을 다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번 14,000명이나 되는 그 잔치를 벌였던 것들을 줄여야 하고 또 많은 그 거물을 세워놓고 했던 그러한 업적을 남긴 일들을 줄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의 그 상황을 말씀에 비추어서 통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원로들의 그 조언을 버렸던 이유는요, 이 원로들의 조언이 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기득권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하고, 자존심 상해 버려야 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혜택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조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이죠. 듣는 마음은요, 마음을 낮추고 경청하고 그 말에 듣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르호보암에게는 그 듣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썬 약이 몸에 좋다고 하죠. 불편한 조언이 르호보암에게는 정말 명약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열왕기와 5장에 보면요,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만 장군, 아람 군대 장관으로서 굉장히 그냥 국방부 장관이죠. 굉장히 잘 나가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둥병이 있었죠.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하인이 이야기해 줍니다. 엘리사에게 가면 나을 수 있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선물과 군사를 이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도착했는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아요. 이 국방장관, 아람 그 군대의 국방장관이었는데 나보지도 않습니다. 어단강 가서 그냥 7번 시크라는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이 국방장관이 있는 사람이 왔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나라예요. 아니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죠. 아니 나와서 환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막 간절히 기도해도 시월찬을 망져 요단강에서 씻으라니. 아니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좋은 강들이 많은데 아니 거기 가서 씻으라고? 이러면서 화가 나서 가려고 해요. 그때 종들이 와서 이야기하죠. 아니 하물며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할 텐데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요단강 가서 7번 씻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 말에 나만 장군은 듣고 순종하여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살이 아이 살길 같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만은 듣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었지만 빨리 그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듣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인생의 그 큰 문제, 그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는요, 낮추라는 뜻이에요. 나한테 문제가 자꾸 생긴다면 겸손히 지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겸손히 듣는 귀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그 선택을 바라보자면 너무나 아쉽습니다. 원로들이 조언을 했을 때 그냥 그 원로들의 그 조언을 선택할 마음, 낮을 마음이 있었다면 두고두고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할 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분명히 조언을 해드리는데 듣지를 않으세요. 그렇게 고집을 부리십니다. 그것만 들을 수 있다면 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는데 듣지 않는다.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릴게요. 르호보암의 선택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겸손하게 듣는 마음이 없었어요.
영향력이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그 사람의 선택은 많은 파급 효과를 일으키거든요.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은 어떤 결과를 일으킵니까? 남과 북이 갈라지는 그 시발점이 됩니다. 듣는 마음이 없으면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요,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이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비춰보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매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너무 치우치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듣게 되면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가까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잘 해결하시고 그러한 올바른 스택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